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이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만 떼어놓고 보게 되면 왜 시후이라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윗을 저주하나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 가게 되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윗이 피난 가면서 그 압살롬의 종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주 모진 그러한 어려움과 또 그 사람의 그 거짓말을 통해서 아주 힘든 그러한 과정을 거쳤는데, 또 오늘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제 피난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이 사람은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사울의 친족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므이라. 근데 계속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성경에 또 이렇게 그 욕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정말 이 시므이처럼 아주 지독한 이러한 저주의 욕설을 퍼붓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을 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더라. 이렇게 계속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이제 13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은 시므이에게 1절 대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욕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또 이 13절, 16장 13절에 보면은 그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고 같이 가는 이 동행자들이, 다윗과 함께 가는 자들이 막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욕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자들이 너무 피곤했다고, 그 욕 듣는 게 피곤했다고,
사무엘하 16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러, 바후림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하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들었던 이름입니다. 바후림은 정말 슬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 이처럼 슬픈 역사가 있는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슬픈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하 3장을 보게 되면 3장의 13절에서 16절, 사무엘하 3장 13절에서 16절 보게 되면 이전에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이제 부인으로 맞았다가 이제 또 내칩니다. 내쳐요. 그래 이 이름이 미갈인데 미갈을 결혼을 했지만 이제 내칩니다. 버리죠. 그렇게 하고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3장 1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무엘하 3장 13절부터인데 제가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며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다윗이 자기가 어려웠을 때 이제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니까 내쳐요. 미갈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을 했죠. 미갈이. 근데 이 미갈을 또 사무엘하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아내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이미 다른 남편의 처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아내를 뺏으러 오는 겁니다. 그 15절 이스보셋을 보내어 그 남편, 이 미갈의 남편 이름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인데 발디엘에게서 취하며 뺏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다. 바후림. 이 다윗이 또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왕이 된 다음에 이 사울의 아내 미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에 내쳤던 그 아내 미갈을 내쳤는데 이제 내처래. 그 다시 달라고 해서 뺏어오는데 그 남편이 계속 쫓아오면서 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바후림입니다. 바로 그 바후림에서 슬픈 역사가 복귀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바둑을 두게 되면 바둑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복귀를 하죠. 바로 성경에서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오더라. 거기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해요. 뭐예요?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바후림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다윗은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지금 피난을 가는데도 힘든데 거기에 또 바후림에서는 이 저주를 받아요. 아주 그 욕 듣는 것만 해도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귀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하나님의 뒤끝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6장에서
다윗의 악행을 하나하나 복귀하십니다. 1절 16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시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바. 시바는 거짓말로 해서 그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지금 그 사람은 이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었는데 피난 나올 때 같이 나오진 못했는데,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왕권을 복권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권을 하려고. 이게 다윗에게 이렇게 시바가 이야기를 해요. 다윗 입장으로서는 정말 저 다리도 절고 할아버지도 죽고 아들 요나단도 죽고, 그 아들을, 내가 저 숲속에 숨어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의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이고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땅을 돌려준 그 무비보셋이 나를 배반을 해. 그래서 이 시바에게, 아니 그런 못된 놈이, 어제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피난 가는 입장이지만 아직도 왕으로서 그 무비보셋의 모든 토지를 이 시바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죠. 19장에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피난 간 다음에 발도 씻지 않아요. 얼굴도 씻지 않아요. 옷도 갈아입지 않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아주 철저히 거짓에 넘어간 역사를 우리는 어저께 보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16장에 와서 하나하나 다윗의 영혼의 도끼를 하나하나 뽑아내십니다. 뭐예요? 우리아를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짓말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인지 그대로 당하게 합니다. 오늘은 바울임이라는 장소, 옛날에 미가를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뺏어와, 거기에 남편이 울면서 계속 쫓아와요. 울면서 쫓아왔던 그거를 그대로 복귀하십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 돌을 던지면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바울임에서 옛날 내가가 했던 미갈의 남편에 대한 차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자기가 했거든요. 자기가 알거든요. 그 남편이 울면서 제발 내 아내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쫓아왔던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보면 그 남편을 대신해서 지금 시므이라는 사람이 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윗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나의 옛날로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그렇게 힘들게 한 일은 없는가? 내 영혼의 바울임은 어디인가?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거기에 내 영혼의 바울임이라는, 내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목적으로 지금 한 가정의 어머니요 아내요 그 사람을 내가 또 억지로 빼앗아 왔던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러한 아픔은 없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복기를 하십시오. 되돌아가서
내가 오늘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다른 일은 내 삶 가운데 없었는지. 제가 자주 말씀 가운데 드리지만은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꼭 필요하다. 하나 이상한 거 없습니다. 그 왕복거리를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성도는 그 왕복거리를 꼭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의 독소들을 복귀시키면서 뽑아내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때가 어느 하면 이제 불 피워놓고 숯불에 불 피워놓고 있는 그 장소에서 여자아이가 묻잖아요. 아니 당신 말투를 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인데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모닥불, 숯불을 피워놓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아침에 숯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해 놓으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숯불 보면 이 베드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이 숯불을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기억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똑같이 복귀해 놓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씩 묻지 않습니까? 뭐예요?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어려운 순간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내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독소들을 지금 뽑아내시는 순간입니다. 딱 맞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요, 16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아히도벨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히도벨.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은 성경을 같이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16장 23절.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다. 이 아히도벨이 얼마나 지략가였냐면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았대요.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다윗이 알죠. 이 사람의 지혜와 모략은 정말 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그런데 다윗이 피난을 가는데 같이 가지 않고 남습니다. 남아요. 그래서 압살롬의 좋은 자가 되죠. 이 압살롬의 좋은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지혜를 주는 이 사람이 이제는 압살롬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계략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을 정도로 이렇게 지략했는데 20절, 16절, 16장 20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 같이 다윗과 떠나가지 않고 남았습니다. 이 압살롬이 이 지혜 있는 사람을 아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지략가임을 아니까 나에게도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떠나갔으니까, 피난 갔으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와 그렇게 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옥상에서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 지혜를 누가 주냐 하면 지금 아히도벨이 주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근데 고대 시대의 이 정치판에서 판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정치적인 행위가 바로 내 전에 있었던 후궁들을 또 그의 처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는 것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메시지가 여기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이 땅에서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후궁들을 다 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미 나단 선지자가 예고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 우리아 내 밧세바를 범한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너 이후에는 대낮에 행할 것이다. 너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행한 범죄가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이건 대낮 백주에 행해질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아히도벨은 누구간데 이렇게 섬뜩한 계략을 세울 수 있느냐 이건 다윗과 철천지 원수가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히도벨의 족보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아히도벨의 족보. 아히도벨은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1장 3절. 사무엘하 11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이게 지금 밧세바입니다.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 자, 이 밧세바 누구냐면 엘리암의 딸이라는 거예요. 엘리암의 딸. 엘리암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무엘하 23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 제가 봅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에스바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뭐라고 썼죠?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압인데 엘리압의 아버지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결국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죽은 우리아는 누구냐면 자기 손녀 사위가 된다.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내가 그 과거는 있지만 용서해 주셨구나.
근데 그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백주의 이와 같은 일이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압살롬의 지략가가 되어서 옛날에 그 다윗이 자기 손녀를 행했던, 내 손녀 사위를 죽였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복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또 내 손녀 손자가 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내 대에는 그게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내 아들 때에서도 안 일어나지만 할아버지 때에 그분이 살아계셔서 기억하고 있어서 자기네 손녀 사위가 당했던 그것을 똑같이 복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던 시대에는 다 복귀가 됩니다.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아에 했던 거짓말, 시바를 통해서 그 거짓말 그대로 내가 다 받습니다. 내가 미가를 뺏어왔어. 그 남편이 울면서 쫓아왔던 거기에서 그 바울임이라는 그 언덕에서 똑같은 시므이가 등장해서 돌을 던지며 계속 전주를 합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월이 흘러서 밧세바를 범했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그 일이 그 할아버지 때에 그대로 다윗에게 재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구약에서는 그대로 그것이 다 삶 가운데 복귀가 되지만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복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묻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 그대로 복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것을, 우리의 아들이 당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당해야 될 그것을,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되죠. 어떤 율법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영적인 그 복귀 속에서 다 왕복거리를 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복음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럼요, 감사하며 살아가야죠. 기쁘게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이번 주 교회에 있는데 한 성도님이 오셔갖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저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는 일터와 직장으로 나갑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분과 대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감사가 충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오늘 하루의 삶, 우리 미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